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갔다가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의 어떤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목인가 하면 건강은 무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건강은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균이 있지만 면역력이 높아서 그 세균을 이길 때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의 핵심은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육신에도 그러하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 악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양식을 먹고 또 그의 양식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그 면역력이 높아져서 강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대략 주전 한 701년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침공한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앞장인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청결하고 만들고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그 절기를 잘 지켰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전에도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한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뭐 하지 않았다 합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늘 여호와께 붙어 있었고 연합하여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하고 또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게 했다 합니까?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공식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뒤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형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 삶에 형통이 따라온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악을 배척하는 것이 되기에 악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복을 받지만 또 다른 악에게는 새로운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집회나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기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때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시기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꼭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이들이 있죠. 사탄이 그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놓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탄의 존재가 있죠. 그래서 악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그 악의 상징이 이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얼마나 승승장구했는가 하면 신흥 강국으로서 주변국들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유다, 너무나 작은 나라였고 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지극히 나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에 이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그 히스기야도 이 공격 앞에 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 앞에 사네립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 방금 읽으신 18장 14절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뭐했답니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순응해서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벽에 있는 문에 있는 그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그렇게 바치지요. 아마도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 물러갈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치고자 했는데 악한 자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 달라 했을 때 하나 내주면 그냥 순순히 돌아갈까요? 하나 내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용돈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100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100원 받아서 과자 한번 사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면 예기치 못하게 동네 무서운 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지름길을 택했다가 형들을 만나면 느낌이 쎄하죠. 저 옆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검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들이우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쓱 어깨 동무를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웃어. 그러면 어색한 미소를 이렇게 지을 때 손을 내밀면서 내놔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머니 뒤져서 100원을 쓱 꺼내서 순순히 내주죠. 그렇게 내주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받고 갈까요? 더 내놓으라고 할까요? 또 한마디 더 덧붙이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그러면 뒤져서 없으면 한 대만 맞고 가고 또 더 나오면은 그에 해당하는 대수를 또 맞기도 하죠. 이 악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래요.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내주면 다른 하나 또 달라고 하고요. 또 그거 내주면 또 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영육이 피폐해질 때까지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아수르의 재물 내주죠. 다 내주지만 그거 받고 떠나는가? 당시에 보통은 그렇게 내어주고 나면
후에 다시 공격을 해오든가 물러가거나 이게 관례적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얼마나 악한지 그거 다 챙겨받고 또다시 바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유다 건국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아수르의 회유와 이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찾아와서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해 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그 말 듣지 말고 속지 말고 내게로 나와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성전 개혁과 또 예배 개혁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배할 것이고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을 내밀면서 팩트를 내면서 회유를 합니다. 사네립의 아버지 그 사르곤 2세 때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이 정복 정쟁과 그 영토 확장이 대단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떻게 회유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산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대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신과 또 다른 나라의 신이 싸워서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한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회유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들 다 어디 있느냐? 아수르 신에게 다 머리를 조아렸지 않느냐?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신을 이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팩트죠. 실제 다 그렇게 정복해 갔으니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신들이 아수르에 패했으니 여호와 또한 그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너희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항복하고 나오면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동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고 협박해 오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하면 가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조금은 흔들렸겠죠. 주변국들을 정리해 가는 그 힘이 그들 앞에서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흔들릴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 보면 비유를 해보자면 그래요. 골리앗 같고요. 이 남유다는 다윗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우리를 감싸고 점령해 오고자 하고 또 이 랍사게처럼
우리를 회유하고 은근슬쩍 협박해 오기도 합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흔들리면 이 마음에 요동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된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고자 마음을 쏟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대단하다 그럴까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련함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랍삭의 이 비방을 간과할 수 없었던 이 히스기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방법이 뭘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강한 힘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려 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해결책이 되겠죠.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본인도 받았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그리고 귀로 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비방했던 내용의 그 서신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지금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19절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 온 열방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응답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점령해 왔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피하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남은 자가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요, 위에는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피하고 남은 자는 뭘 의미할까요? 피하고 남은 자는 아수르의 그 공격과 그 회유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피하고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 갈 것이다, 번성해 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반대 한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남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회유와 그 협박과 그 공격에 넘어져서 넘어가 버린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피하고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하고 남은 자가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31절에 피하고 남은 자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이 일을 이룬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래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할 그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호와의 열심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거든요. 엘리야가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 여호와의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애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고 그에 반해서 우리의 이 형편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외부는 너무나 강해 보이고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열심,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34절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구원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일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참다 못해 울부짖으면서 막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고통의 소리 울부짖기만 하면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가나안 땅에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시건치 않으시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초조해할 일이 있습니까?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외부에서 공격해 온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거든요.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겠지만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앗수르를 멸하시고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언약 안에서 동일한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